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호응도 감사하고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살이에는 항상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풍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풍 속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은혜가 역풍 속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내용 중에 2절, 3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니 함께 하시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는데 종으로 팔려가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려운 역경 중에는 하나님은 떠나셨다.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합니다. 그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집에 봉사하는 동안에 가정총무로 봉사하면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종으로 팔려간 것은 참 안 된 일이에요. 참 안 됐다, 착한 일 했는데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고 산에 가서 형들이 없더라고 보고하면 끝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이산저산 다 찾아 헤매가지고 기어이 가서 만났는데 그 동생을 흙구덩이 넣고 팔아버리고 정말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한사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걸 보여줍니다. 인간의 눈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인간적으로 형통해서 잘 풀린 분은 감사하고 순풍에 돛달듯이 잘 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득하고 감사해야 마땅하지요. 동시에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끝날 것인가?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사실은 뜻을 이루려는 첫걸음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역경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걸음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순풍에 돛달듯 무엇이든지 잘 풀리고 있다면 그 대단한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습니다. 역경 가운데 잘 돌파했을 때 배울 만한 것이 있고 들을 만한 것이 있고 배울 만한 것이 있고 느낄 만한 것이 있고 아로새길 만한 것이 있지요.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될 때 배우는 자세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요셉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정직한 자에게도 비바람은 몰아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복을 받았다, 그랬다면 아멘하고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당연히 물리쳤는데 복을 주시지 않고 종살이한 그에게 감옥살이로 보내잖아요. 이때 사람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봤자, 잘 믿어봤자, 정직해 봤자 남은 것이 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잘만 사는데,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잘만 사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럴 때에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실 총리된 후에도 그 주인의 아내를 복수했다는 말도 안 나오잖아요. 형님들은 물러내려니와 그 자세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거절했으나 보상은 오히려 옥살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바뀌어 있어요. 다니엘이 신앙 잘 지켰습니다. 기도 잘 했습니다. 보상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준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 잘 지켰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같이 데리고 간 사람이 7배나 뜨겁기 때문에 타져 죽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고백입니다. 건져주시면 감사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택한 백성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모든 소선지자들이 그런 자세입니다. 무화과가 많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라, 그렇게 한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 속에서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형통한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거니와, 역풍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동감 있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 진리의 말씀을 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활에 적용하면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고 마음속으로. 왜냐? 늘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마음의 자세, 신앙 자세로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알고 보면 그때가 복받을 때입니다. 복을 받을 때입니다. 그 복받은 때를, 그 분기점을 상실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은 그때 상실했다면 요셉은 끝났지요. 근데 그때를 잘 살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상실하고 끝날 겁니까? 그때를 잘 살리는 것이 필요하죠. 이 시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못 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사람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마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최고의 복받을 기회였습니다. 그 길이 없었다면 요셉은 없었습니다. 총리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순풍에서보다 역풍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배웠습니다. 사실 보디발의 집도 거치지 않고 총리가 되었다고 하면 감당 못하지요. 사람의 생각은 안 팔리는 것이 좋고 안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팔려가게 하고 가서 종살이 하면서 배우게 합니다. 억울한 일 안 당하면 좋지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옥살이하게 합니다. 가정집에서 총무일 하면서 다 배웁니다. 이제 충분해요. 감옥으로 옮깁니다. 감옥살이 하면서 총무로서 다 배웁니다. 정금같이 훈련하여 나오게 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니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가 비전을 품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비난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꿈을 가졌을 때 비난하고 비소하고 너무 좌절할 것 아닙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그때 그 비전을 품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꾸준한 전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리로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여기 내가 밥 사주면서 배운 건데요. 조씨 집안 중에 훌륭하게 되신 분이 있는데요. 과거를 보러 갔는데 그 꿈에 이름을 을대라고 지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조을대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과거를 봤는데 낙방됐어요. 합격될 줄 알았는데 낙방됐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너무 시험을 잘 본 사람이 둘인데 둘이 점수가 비슷했어요. 둘이 다 잘했어요. 누구를 뽑아야 될런지 시험관들이 알 수 없어요. 이 신하들이 아무리 논의를 해봐도 장원급제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임금에게 맡긴 거예요. 왕에게. 이 두 분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신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딱 문무백관들, 시험관들을 둘러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신하들에게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살펴보니까 이름이 좋을 때니까 이분을 뽑읍시다. 그래, 좋을 때 씨를 뽑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참판되고 나중에 영의정에까지 올랐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좌절할 때가 있어요. 비전을 품었는데 오히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형통하고 잘 풀리는 상태에 있으면 교만하지 않도록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삼가 넘어질까 조심하고, 만약에 역경 중에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요셉이 역경에 있을 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갔구나 생각하는 거죠. 저도 짧은 생애에 한번 돌아보면 형통할 때는 평범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어요. 요셉이 어려움이 있을 때 종살이 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옥살이 했어요. 그런데 돌파하고 나가니까 총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한 때고 지금이 바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매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풍에 감사하고 있는 때입니까? 감사하세요. 역경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참 잘 오신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기회를 삼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죄 많은 인간, 부족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요, 특별한 선한 모습이 있어서도 아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것 같이 오늘 영적 백성, 택한 백성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함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순풍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발점이 되어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빛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